반갑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비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풍세 계란 창고 예배당 그것도 참 좋았는데 그 시대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청당동 이응자가 세 개가 다 붙어가지고 청당동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 높은 뜻 정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고서 6가지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을 세워놨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뭐 고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예배 처소를 정하는데도 나름대로 그 높은 뜻 정신이 작용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처소를 찾을 때 제일 신경을 썼던 것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 주변에 교회가 없는 자리를 찾으면 좋겠다. 그 원칙을 세웠더니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에 예배당 없는 데가, 교회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 목사님께 애를 쓰셨는데 학교도 여러 군데, 여러 학교를 알아봤고 결국 될 듯하다 안 되고 또 결국 안 됐습니다. 이 건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목사님 보시기에. 근데 왜 좋았는가 하면 이 주변에 가보세요. 교회가 별로 안 보입니다. 이거 교회가 없어서 여기가 좋겠구나 하고 또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계약하려고 그럴 때 이 앞 건물에 4층에 숨어있는 교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그래서 이걸 일단 포기했어요. 그냥 우리 돈으로 우리가 계약하면 되는데 뭐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했어요. 몇 달 동안 또 다른 데를 찾아봤어요. 만일 그동안 이 건물이 다른 데 계약이 됐다면 우리는 놓쳤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막막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작은 거지만 한번 세운 하나님의 식과 원칙이 있으면 지켜보려고 고집을 부려보자 그러는 것인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렇게 살아보면 좀 아슬아슬하고 하고 좀 힘들기는 해도요. 끝장이 참 좋아요. 끝이 너무 좋아요. 정말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밖에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여기 개척교 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참 목사님도 감사하게 오시라고 이렇게 기쁘게 환영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오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뭐 우리 왔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계약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고 그럴 터인데 그 원칙 지키려고 하니까 오기는 오고 사이는 좋고 마음은 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이 좁기는 해도 정말 좋은 길이다 하는 일들을 이런 일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여기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그 계란창고 교회는 이제 허물어지고요. 땅이 이제 좀 복토가 되고 거기 이제 학교 건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서 예배당 할 만한 강당을 짓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 2년 동안 지내긴 너무 좋은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사태가 난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정작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높은 뜻 하늘교회 이상윤 목사님이 어느 미션 스쿨 대학에 채플 설교를 인도하러 다녀와서는 굉장히 낙심해서 또 이렇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 미션 스쿨에 들어온 신입생들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일반 대학 말고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
중에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일까요? 지금. 힌트를 드릴까요? 못 맞출 거예요. 그 정도예요.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3%예요. 내가 못 맞춘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그러리라고 상상하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한 30%는 되겠지. 일부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더 놀라운 일은 중고등학교로 가면 그나마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는 일이 그 일이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에 급속도로 부흥할 때 어떤 그 세미나에 영국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50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아저씨, 저 목사님 배가 아프신 모양이다.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곱게 봐주시지 뭐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나 하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장 속도 한국의 세계 최고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한국교회가 영국교회 같아지리라 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꼭 30년이 지났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20년 동안 이걸 잘 지켜서 영국교회처럼 유럽교회처럼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실제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그 평가 기관들이 은행이나 국가를 평가해요. 뭐 A 플러스든지 뭐 A 마이너스든지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나라에는 투자하는 게 적합한가, 투자 적격, 투자 부적격 뭐 이런 등급을 매기는데 정말 위험한 등급은 투기 등급이더라고요. 이 나라와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엉뚱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그런 기업이나 나라에 얘기한다면 투기 등급을 받는 만큼 몰락한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퀴즈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요즘 여러분 10교회가 개척하면 몇 교회가 살아남게요? 교회를 10개를 개척하면 그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까요? 힌트 못 맞추실 거예요. 몇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한 교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10교회를 얘기하면 한 교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가 정답입니다. 100교회를 세우면 한두 교회 살아남기 때문에 10교회 중에는 한 교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등급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입니다만은 여러분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인 줄 알면 그래도 해결해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신 차려야지 하면 어느 만큼이라도 수습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 직접적인 책임도 있고 또 책임을 지면 감당할 능력도 아직 있는 제법 큰 교회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3%밖에 안 되고 그래도요 저희 같은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릅니다. 아직도 큰 교회, 소위 대형 교회는요 교인들이 넘쳐나서요 아직도 땅을 사야 하고 아직도 예배당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절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기총과 같은 집단의 회장, 총회장 또 무슨 회장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속되다고 비판하고 하는 한국 정치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업은 점점 투명해지는데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은 아직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부패하기까지 해서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남의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 때문에 재판 도중에 여러분 현장에서 투옥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도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는 무너져야만 합니다. 무너져야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너지지 않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무너져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빨리 망하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큰 교회들은 아직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큰 교회 중에는 저희 교회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고통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 3월 달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다 이른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한국교회 어렵다는 얘기 이렇게 설교 중에 하고는 있어도 이 마음속에 이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큰 교회는 전혀 이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 말로 경기가 좋습니다. 근데 곧 무너집니다. 이건 곧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작은 교회 고통보다 큰 교회 고통이 급격하게 심해질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큰 교회는 당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큰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큰 예배당, 그 큰 감당해야 할 비용을 결국은 감당 못하는 때가 오는데요. 그럴 때는 몸집이 작은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몇 년 가지 않아서 곧 당할 일입니다. 불행하지만 대형교회들이 지금 예배당 지을 돈으로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욕심 사납게 건물에만 집착하였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뭔가 하면 이 나라 망해, 너희 나라 망해, 이 도시 황폐해질 거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 회개하고 깨달을까 봐 걱정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망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회개해가지고 어설프게 살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너져야 돼.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건 어설프게 살려놓으면 안 돼. 아까 제가 설교 때 얘기한 게 여기서 온 생각인데요.
무너질 것은 빨리 무너져야만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확정 지으셨어요.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황폐해질 거야. 이 예언입니다. 얼마나 무너질까요? 10분의 1은 남을까요? 10분의 1도 안 남아. 그 뜻입니다. 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성인데요. 저는 이 상황이 꼭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비관적입니다. 제가 우리 이상일 목사님으로부터 기독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3%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적인 말씀 속에서도 희망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이사야 6장 13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남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망하는 건 아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너희들이 보고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 건 다 무너질 거야.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는단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니라. 거룩한 씨와 구루터기라고 하는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명을 잊은 큰 나무 같은 교회들 다 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다시 소생할 기회를 이미 놓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무들을 베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베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베실 때에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전혀 딴 얘기 둘을 하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제 첫 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딴 얘기를 하렵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물들이 살고 있는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셔도 겸손하다. 제가 그 증거로 되는 게 뭔가 하면 구유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 드리는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구유하고 개념이 정반대로 됩니다.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오신 것이 겸손하신 것이라면 황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유향 기겁하고 난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이런 거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아냐? 난 이런 거, 나 겸손해.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유에 오셨고요. 황금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유나 황금을 가지고 겸손하냐 안 하냐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받으셨어도 유향을 받으셨어도 몰약을 받으셨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강생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만일 구유가 겸손을 의미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다면 구유에 나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이다. 겸손의 성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누가복음이 얘기합니다.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이게 답입니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그 말 속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방 안 주더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하려고 일시에 몰렸기 때문에 여관에 빈 곳이 없었던 것은 사실일런지 모릅니다. 그래도 인간의 인정머리 없음과 무례함과 인색함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제가 여관방을 가서 방 있어야 할 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해산을 며칠 앞두고 해산의 진통이 이미 시작됐을 것 같은 임산부가 와서 방을 하는데 없다고, 자기는 여관에 있고 임산부를 구유로 보내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쉽게 덮어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 부끄러움과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갖다 다 덤태기셔서 워낙 겸손하셔서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정 없음과 우리의 인색함과 우리의 무례함을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하는 교회 같아 보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내가 다 차지하고, 우리의 집과 교회는 초호화판으로 짓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 교인.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냄새나고 춥고 시끄럽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구유에 태어나시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가 세운 열매나눔 재단이 있고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사무국장과 젊은 인턴 직원, 청년 둘이 직원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꼭 지난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저를 감동시키네요. 세상에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시켜요. 그 셋만 딱 빼면 전 말라위에 대해서 금방 진단 내릴게요. 희망 없어. 안 돼. 저거 할 수 없어. 라고 판단 내릴 거예요. 증거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에 당했던 모든 일들, 일어났던 모든 일들 쭉쭉 정리하면 결론은 안 돼. 저거 괜히 헛일이야. 그렇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생각했던 바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99.99%만큼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다 인내하는데도 우리 직원 셋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훌륭하네요. 일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번에 또 2명의 인턴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인턴 직원들이 받는 보수는 보수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인턴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 월급 없어. 그 소리입니다. 그게 인턴입니다. 예, 그게 인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보수도 거의 없고, 여러분, 말라위 구물리라 전기 안 들어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위 구물리라 마을에서 일을 하겠다고 지원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들의 이력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어느 재벌 그룹의 사원으로 지원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만한 경력들입니다. 그만한 실력입니다. 정말 신앙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2명만 뽑았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몇 달 후에 한 사람 더 보내려고 합니다. 떨어진 사람 중에 하나는 더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말라위 구물리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구유입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구유 맞습니다. 우리들도 5, 60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들의 형편은 북한보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북한의 평균 수명은 68세입니다. 정말 68세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고된 건 68세입니다. 여러분, 말라위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인지 아세요? 37세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5년 동안 생존하는 몇 명이 죽냐, 영아 사망률 이런 걸 따지는데 여러분, 북한의 한 10배 가까이 죽습니다. 그게 말라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비참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쪽에 일을 해도 거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국제기구에서 일한 직원들이 실제로 구물일화를 위해서 월급 받는 직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없었습니다. 우리 그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차리지 않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든 것에 파송을 되면 월급을 많이 줍니다.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제가 듣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휴양지에, 아주 고급 휴양지에 가족들을 다 보내서 휴가를 줍니다. 난 뭐 그게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지금 국제기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배려나 혜택도 없이, 보수도 없이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줄을 섰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말라위로 들어가겠다고 애들 말로 그 스펙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말구유 같은 상황인 말라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겨우 말구유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 한국계 희망 없네, 망해야 되겠네, 이게 전반부 설교인데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서 안 망하겠네. 이런 청년들이 있는 나라 교회가 어떻게 망해? 줄을 섰는데, 어쩌다 뽑으면 모르겠지만 들어가겠다고 줄을 섰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말라위에 또 여러 팀들이 있는데 거기도 청년들 보면 똑같거든요. 말라위에 있는 대학 누가병원의 간호대학장으로 가셔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수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2대 간호대학장 하셨고요. 그 간호사로서는 아마 노벨상이나 같을걸요. 나이팅게일 장을 받으신 그 김수지 박사께서 그 대학 누가병원에 그 간호대학장으로 가셔서 지금 간호대학을 하고 계셔요. 며칠 전에 저한테 메일이 오셨어요.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근데 저도 말라위 할 때 첫 번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거든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 학장님도 태권도를 가르쳐서 사범을 구하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지원을 안 한다고. 목사님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팔로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그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올렸더니 금방 나타났어요. 25살 여자, 태권도 4단, 합기도 3단, 우슈 1단. 그래요.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여자 사범 아버지가 우리 딸이 이런데 얘기해보니까 가겠다 그러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참, 예, 등잔 밑이 어두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뭐 그렇게 바쁜지 지금 당장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어요. 난 그것도 참 신기하다. 말구유인데. 그 결정되자마자 한 청년 하나, 그 친구는 우리나라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는 세계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도 사범 자격 있고 라오스에서도 뭐 하고 있는데, 하길래 야, 넌 늦었다.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 우리 구물 일하자고 할 때 같이 가자. 그런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또 제가 이렇게, 야, 내 페이스북은 하나님 나라 직업 소개서인가 보다. 잘 걸려들어요. 낚싯대만 너무 턱턱 걸려들어요. 그랬더니 누가 우리 교회 푸른교회 청년이던데요. 홍대 앞에서 실용미술 무슨 학원을 하는데, 학원을 하면서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원 선교를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 신학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좋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거기를 떠나야 하게 돼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게 보수를 주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힘들겠죠. 누가 한 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 직업소개서 한번 올려보시죠. 올렸더니 금방 또 걸렸어요. 돈 안 준다는데, 못 준다는데, 아무래도 자꾸 마음이 걸려서 가야 되겠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 썼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이 기도하겠다는 말이 조금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되게 안 가려고 그럴 때 기도해 본다 그래가지고, 야,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거룩한 씨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놓으셨구나. 키워놓으셨구나. 이게 구루터기가 되고 결국 큰 나무들 다시 베어지지만 다시 큰 숲을 이룰 그런 나무들을 세워주시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말라위는 말구유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말라위로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가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말구유로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그 말구유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겨우 말구유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성탄절엔 우리 예수님 말구유에 없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입니다. 이게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씨앗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말구유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춥고 냄새나고 나는 고생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만 씨앗이 되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가서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뼈아픈 얘기를 해요. 이민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에 가면요, 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제가 성격상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상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왜?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는가 하면 위로받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요,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 고치고 싶어요. 위로는 그냥 여러분이 각자 받아요. 나 여러분 데리고 위로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전대 같아서 들고 뛰고 이러는 데지 정 힘들면 그 교회로 가요. 그럴 마음이에요. 왜?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도 성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 같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요양원 같은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이름을 씨앗이 되어 교회를 정했으면 그건 요양은 아니죠. 그건 각자 해결하셔야죠. 제가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저기를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남을 위로하다가 위로받는, 어디서 상처 치유를 받는가 하면 내 상처 그러지 않고 남의 상처 그러고 가다가 내 상처도 없어졌네, 이게 돼야지. 이렇게 약자처럼 우리 힘들어요,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상담해 주세요. 상담할 시간이 어디서 두들겨 몰아서 나가야지. 예.
이게 우리 높은 뜻 씨앗교회의 어떤 성격이 아닐까, 말로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황금, 유향, 몰약은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냄새나고 추운 내려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손해보는 일, 상처받는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고통당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 그 감당하는 교회로 구루터기처럼 남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위로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위로하면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를 받아요. 정말 건강한 방법이에요. 예, 제가 당뇨병 환자잖아요. 당뇨병 환자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을 만드는 일이에요. 저 굉장히 열심히 잘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다리가 튼튼해지면 당뇨병이 좋아지거든요. 내 당뇨병하고 이렇게 자꾸 위로받고 하려면 더 나빠져요. 아프면 운동장으로 나가요. 아프면 배낭 메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남을 건강케 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좁고 힘들고 냄새나는 길 같이 가는 우리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 하면 참 신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좋은 예배 쳐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었고, 생각해보면 무너져야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씨는 있어야 하고 구루터기는 남아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 냄새나고 춥고 힘든 구유를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